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제자들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또한 우리의 일평생을 놓고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 각각의 현장과 가정과 몸된 교회와 우리의 일평생을 세밀하게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성취에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결과의 멸망이 무엇이며 그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누리고 고백하는 우리 일평생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죄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사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원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법을 어겨서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 그리고 나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실수, 우리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고통들, 쉽게 말해서 요즘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아주 큰 대단한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게 끝까지 내 이후의 삶을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고 우리 말하는, 특별히 요즘에는 뭐 연속극이나 다른 OTT 서비스를 보면 뭐 글로리나 또 다른 영화나 드라마 속에 많은 학교 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성폭행, 그다음에 가정의 폭력들, 기타 등등 우리에게 아주 어두운 과거의 기억들, 잊고 싶고 떠올리기 싫은 모든 경험들, 그런 것들이 뭐와 연결되냐면 나에게 있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있던 간에 죄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을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굳이 죄보다는 의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 따뜻한 소식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선풀, 선한 이야기, 선한 답풀보다는 악풀, 그런 게 더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렇게 독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힘있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뭐 정치적인 여당 야당이 싸우는 그런 말로서 하는 잔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저주, 그리고 그 구원과 그리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오전에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오늘 오전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셨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듣기 싫고 하기 부담스러운 그 말, 죄와 저주, 혹은 멸망과 고통,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 떠난 죄에 빠진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깨달아야지만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핑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죄와 하나님의 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육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선언 속에서, 이 고백 속에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쉽게 말해서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는 그 원죄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하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발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가진 많은 혜택과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응답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민으로 불러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선민으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된 사명을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더 큰 문제가 생깁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 1장 8절부터 오늘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죄와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 떠났던 원죄와 자범죄 속에 있는 이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요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보십시오. 저 로마도 보고 바벨론도 보고 아무리 강대국을 봐도 그들은 결국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달라서 할례를 했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때,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어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이 맞다. 그들은 멸망당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너희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아니다. 율법이 구원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통해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지만 그 양심을 통해서 망하게 되느니라.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후 관계가 달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가 되는 십계명과 모세오경과 선지자들과 시가서의 글,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는 기록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민족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행함으로냐?
율법으로냐? 율법도 있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율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유대인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담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담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하셨다라는데 그게 땡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이전에 구원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났던 문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에게 언약으로 확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6월절 이집트 애굽을 나올 때는 그렇게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서 6월 넘어갔다는 겁니다. 저주와 멸망이 넘어갔다는 것.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다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입니다.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인을 향한 진노입니다. 토론, 죄인을 향한 진노입니다. 왜?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동시에 율법의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율법은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이 죄를 없이고 하고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해결하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이 죄악, 이 율법을 온전히 완성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동시에 율법 자체에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들이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합쳐서 율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방인이 불의하였다.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고 죄악에 빠져서 그 죄 속에 풍덩 빠져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만드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법칙들을 계속 파괴하고 어그러뜨리고 흔들면서 가는 것.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어떠하다? 불의하다. 모든 이방인들은 나쁘다, 불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이 죄인들의 모습이 뭐냐면 두 번째 모습은 유대인들조차도 불의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모세의 후손이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떤 큰 교회 다니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바로 네가, 바로 너도, 바로 너희들도, 바로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불의하다는 겁니다. 섭섭하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10의 1조를 하고 10의 3조를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너희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짐을 지어주고 그 가운데 더욱 크게 망하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또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실제로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만 불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읽은 본문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하다.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전체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이방인들도 불의하고 유대인들도 자랑은 하지만 사실상 불의하고 모든 사람들은 9절의 말씀대로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영적 상태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은 겁니다. 조금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굳이 들추기 싫은 일들이에요. 굳이 설명하기 싫고 넘어갔으면 싶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어떤 학벌에 대해서, 혹은 내가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다, 혹은 내가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큰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잘 말하기 싫습니다. 누가 그냥 지나치는데 아무 상관없이 말해도 거기에 상처받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 문제는 짚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죄인이다. 당신도 나도 우리 민족도 저 이방인도 동일하게 죄인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자랑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고 바로 다음 오후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염치 없음, 또 하나는 한량 없음입니다. 두 가지 없다는 거에서 정반대되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치 없다는 말이 뭡니까? 염치라는 것은 청렴할 염자에 그 다음에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말이냐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 마음에 선한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선한 것, 깨끗한 것과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치불고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염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안함위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몰염치, 파렴치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기본적인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상식이 없고 그리고 그 수준이 안 되고 격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염치 없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 염치 없음이 누구냐면 저 이방인이요. 그 염치 없음이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큰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고 그리고 큰 지경을 넓혀가면서 기술을 발달시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사실은 염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은 결국 멸망의 길과 저주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했죠. 죄와 죄인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그거예요. 벌금을 내거나 그 다음에 죄인이 되는 것은
살인죄를 지었다, 혹은 사기죄를 지었다, 혹은 어떤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그러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형을 살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강압적인 외부의 통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당신 죄인이니까 자, 저기 교도소에 들어가서 1년, 당신 좀 못생겼으니까 5년, 당신은 예쁘니까 열흘만 있으세요. 이렇게 누가 합니까? 아니, 왜? 뭐 때문에?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할 때,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그것도 뭡니까? 이 사람들은 3심제 해서 1심, 재심, 그리고 3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꽝꽝꽝 판결이 나지 않으면 그 기회도 있습니다. 기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법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래서 너에게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는 멸망과 저주와 그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딱 이 시대가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희망이 있고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괜찮아, 너는 힘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인데, 성경은 완전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선한 것이 있느냐? 근데 그거 한계가 있어. 네가 잘난 것이 있느냐? 근데 그거 배설물이야. 아니,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했니? 근데 도토리 키재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도리어 그게 더 큰 문제가 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영적 상태가 그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혹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졸고 있고 또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배 속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주 성실하고 아주 대단하고 아주 하나하나 모든 일을 매사에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조직 폭력배 안에 있다, 폭력 조직 안에 있다, 뭐 옛날 같은 해적선에 타고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악당 속에서 성실하게 일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고 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태를 바울은 바로 짚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짚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틀을 깨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소망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였다고 하지 않느냐? 아니다.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죠. 그게 칭의라는 것이죠. 칭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왜 염치가 없냐면, 왜 우리가 양심이 없고 상식이 없냐면, 해결책이 아닌, 그 해답이 아닌 것, 내게 약이 되지 않는 것, 이 약이, 보세요. 어떤 약이 내가 가진 병에는 특효약이 됩니다. 근데 약이라는 것은요, 다른 면에서는 지금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약을 먹을 때는 특효약이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 독약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병, 위장약하고 장염하고 여러분 감기하고 있을 때 늘 병원에 가면 무슨 약 먹습니까? 평소 지병이 있습니까? 혹 어떤 평소에 먹는 약이 뭡니까? 늘 물어본 게 뭐냐면 그 병과 상극이 되는 약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 특별히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지키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단 0.0001%라도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더 잘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처음부터 아니니까 그건 딱 분명한데 유대인들이 계속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지만 그래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이것저것 행해야 되겠다고 말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아니다는 겁니다. 염치가 있으세요 이겁니다. 염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수준과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무 소망,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첫 번째 사실은 염치 없음입니다. 우리에게 단 하나라도 상식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뭡니까? 한량 없음이 필요합니다. 한량 없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율법과 나의 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염치 없는 진노와 멸망과 저주 가운데 속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에게는 염치 없음과 한량 없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는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까 죄인에게는, 염치 없는 우리에게는 의롭다 칭해 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동시에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속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속량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대신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건져내는 겁니다. 내 노예인데, 저 죽을 자인데, 그 죽을 자를 내 재산, 내 돈을 내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 많은, 죄 속에서 빠져서 진노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염치 없는 우리들을 한량 없는 사랑 가운데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속량, 대속, 대신 그를 죽이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량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의를 다 합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지금 이 편지를 주고받는 당신과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드러내고 무릎 꿇으라.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단순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왜? 그런 우리를,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인 나를, 당신을, 우리를 하나님은 한량 없으신 은혜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근데 하물며 그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고 찢겨 죽으시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이 염치 없는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아니면 우리는 말할 것이 없고 우리는 고백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절, 21절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한 의가 분명하게 쫙 밝혀지는 겁니다. 오늘 본론에서 결론 맺어야 될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염치 없는 죄. 죄인에게 임하신 한량없는 은혜. 이 죄와 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계속 생각나지 않고 생각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최대한 적게 말하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의인이라는 칭의만 말하지만 왜 우리에게 칭의, 우리 스스로 의롭다 되지 못하고 칭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구원과 그 칭의가 너무 값싸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 그냥 말만 예수님 믿으면 나 영접했어요 로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 염치 없는 죄와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죄인의 상태를, 이 저주의 멸망의 상태를 인식하고 제대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느라고 어떤 사람도 섰다 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얘는 분명히 기다려야 되고 분명히 다시금 되새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단 하나도 희망과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온전한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한 의만 나에게 소망이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삶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판단이 계속 헷갈리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공소권 없음. 법률 용어인데요. 여러분 뉴스나 이런 거 듣다 보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게 여러분 단어의 정의는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습니다. 자, 공소권 없음은 피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 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검사의 결정을 말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공소권 없음이란 말은 뭐냐면 그게 성립이 안 되게 됐다는 겁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요? 그게 얘기를 소를 제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어서 그게 들통이 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병 때문에 죽었거나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 세상의 법정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기소했거나 아니면 그 기소한 그 주체가 없어지거나 공소권 없습니다. 자, 보세요. 죄와 죄의 결과의 저주와 멸망과 죄인은 지옥과 고통과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니까요. 그 사망 이후에 지옥과 저주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소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해결을 안 했습니다. 내가 해결을 안 했고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켜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참소합니다. 우리를 찌른단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다 계속 참칭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소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속량으로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 죄를, 그 죄인을, 그리고 그 죄와 저주와 멸망을 공소권 없음으로 다 끝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우리가 단 한 곳만 소망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고 또 오후에 이 공소권 없음,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러나 이 오전에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사실, 따라합시다. 염치 없음. 우리의 죄는요, 염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에게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그 해답, 해결은 유일합니다. 유일한 공소권 없음. 하나님의 한 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오후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의. 그 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그 죄 속에 멸망과 저주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킨 우리의 죄의 문제, 율법의 완성,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축복이 열매 맺어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그 율법을 오해함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조금이라도 얻어보려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진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공소권 없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를 온전히 종결하셨음을 믿사옵나니 이 시간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있는 죄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이후에 우리의 일평생을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